인문학 서적들이 튼튼하게 되고 인문학 강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 궁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 빈곤이지 절대적 빈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는 살다 보니까 이제 공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와서? 왜 왔습니까?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봤니?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 애들은 나는 아직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5살 승현이도 인생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답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장자를 통해서, 노자를 통해서, 공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철학자를 통해서 왜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스님들은 인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실은 평생 산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아니 인생 깨우치다가 평생을 살다가는 것처럼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에 사실은 한두 줄 속에 하나님이 답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말이죠.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혼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그 인생을 깨우치고 있고 깨우치고 마지막 하는 것이 이제 임종계라고 해서 자기가 깨달은 인생을 시한 구절로 남겨놓고 가요. 사람들은 그것이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굉장히 낭비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의 노하우에 있습니다.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과 대를 어떻게 쌓는가를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요셉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그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의 노하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모든 만물, 모든 인생은 예수께로 나서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께로 돌아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께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예요. 적어도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이상 예수께서 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저는 오늘부터 이 전도서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따뜻 모임에서 지금 전도서를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주보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피드백 보라고 제가 이제 교환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가정교회 예배 때 아이들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김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부터는 이렇게 교환식으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가 전하는 첫 화두는 인생에 대한 규정. 그게 바로 1장 2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이것만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인생관이 세상의 인생관과 똑같이 보여져요. 세상에서는 인생을 덫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허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공술에 공수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빈손 쥐고 나오는 것과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게 은사를 부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큰일 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한 달란트 바로 빈손으로 돌아갔다가 악하고 게으른 동안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이를 갈며 슬피 울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인생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자가 하나님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즐기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것이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는 물질주의입니다. 11조를 내는 목적도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내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이기적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기적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장사하는 집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과 신앙의 반성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아주 역대급 임금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누렸죠. 그리고 가장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 그의 연수입을 보면 금으로 따져서 666달러트 무역을 했었거든요. 수입만. 더더군다나 그가 인생을 컨설팅하는데, 여러분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인생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점심 식사 한 번 당첨되는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요 근래 또 한 번 낙찰됐던데 2억 3억. 그 1시간 동안 점심 먹으면서 그 사람이 돈 버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듣는데 그 지불하는 돈이 2억 3억이에요.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그런 역대급 대통령, 삶의 문제는 좀 있었지만 정치하는 잘했잖아요. 그 사람의 강연을 듣는데 기본 3억이에요. 1시간 강연. 그러면 솔로몬에게 와서 인생의 자문을 얻는데 지불했던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스바의 여왕,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가 그 당시 아주 초강 회복이었고,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인생 자문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금으로 따졌을 때에 120달러다. 수많은 현금이 120달러가 금으로 왔는데 솔로몬의 연수입 666달러의 3분의 1을 그 며칠 동안 인생 자문을 얻는데 그 지혜에 놀라가지고 그 솔로몬의 씨를 임신하고 가잖아요. 그 지금 이디오피아에 지금 흑인 이스라엘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있어요. 책을 1005권을 저줍니다. 잠언을 3000개를 지읍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기가 전하는 그의 1분 신문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그가 마시는 그릇은 전부 금그릇이고, 그리고 가는 밀가루가 30석, 우리 거로 따지면 60가만, 굵은 밀가루가 60석, 110가만을 먹었다는 거예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등등등 하고 먹고 살았다. 이 정도. 그런데 왜 그가 마지막 인생의 회고록에서 던져지는 인생의 규정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까? 그 정도 먹고 살았는데 왜 헛되냐? 그만큼의 권력을 누렸는데 왜 헛되냐? 그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생 자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헛되다고 얘기해요? 답은 12장에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여, 너희들은 나처럼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그 천문학적 재물은 독이 돼요.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도 독이 돼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도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망해가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꼭대기의 권력에서 마지막에 감옥 가는 대통령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권력이 그에게는 독이 됐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의 생애는 솔로몬과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애굽 제국의 최고의 지경에 올랐습니다. 그 나라의 재정을 한 손에 부여잡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권을 실천하죠. 그와 같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 없을 만큼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구원하며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죠. 인생은 절대로 공수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헛된 인생이라 얘기를 하냐? 이건 반성이에요. 인생의 규정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산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어디 가서 깊이 생각하고 깨우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 가지고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인생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화두를 던지면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허무하게 살았으니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험악하게 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에 최선의 삶을 얘기해 줍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님들이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평생을 인생을 끼치며 보내는 그 시간이었다면 그것은 소비적인 생애가 될 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생애로 인생을 소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희가 헛되이 불사르니, 헛된 예배라 신앙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마당들만 가고 하나님 앞에 얼굴만 보이고 가는 그 헛된 신앙, 한 번밖에 없는 신앙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게 왜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중심의 축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 헛된 직업으로 인생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되는 거죠. 헛된 먹거리, 건강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술과 담배와 마약, 그 평생을 깨우쳐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인생에 대한 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의 장소로 옮겨서 고린도 후서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도서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깨우치는데 일평생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정의 내려주신 그 인생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드웨어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한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을 지어봤더니 이게 겨우 자기 하나 먹고 사는데 인생을 소비했어요. 나 살기 위해서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산정이에요. 나 살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그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많은 말씀도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했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화목을 이제는 나아가서 화목을 만드는 직책을 받은 사명의 삶.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개의 복 가운데에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은 복이, 이거는 책임 이전에, 사명 이전에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화목한 게 아니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유통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이런 유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중매장이라 얘기합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 중매장의 삶을, 유통의 삶을 바울은 평생 살아온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유통을 맡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유통업자들이 물건을 사재기 합니다. 값을 폭등시켜놓고 물건을 팔 때 세상의 경쟁은 무너지잖아요. 유통업자들이 거짓 물건을 몰래 띄어다가 고가에 팔아가지고 사람들 몸에 치고 재산 축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전에 보니까 그 빨간 벽돌을 갈아서 고춧가루로 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빨간 벽돌을 갈아서 그걸 고춧가루하고 섞어가지고 그걸 팔죠. 얼마 전에 먹거리에 엑스파일인가 그걸 봤더니 이게 또 보쌈집에 가서 김치 못 먹겠더라고요.
알고 보면 뭐 이렇게 없는 거예요. 유통업자들이 자기 구실 안 하고 장난을 칩니다. 세상이 망가지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민생의 유통의 직분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피곤해졌잖아요. 부자들이 빈부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유통의, 요셉처럼 유통의 삶을 맡았으면 여러분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정의를 강물처럼 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골짜기를 메워서 평평하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시냇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댐이 되지만 시냇물처럼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 더 좋아지는, 강물처럼 더 커지고 바다처럼 더 넓어지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 가난. 마음을 비우는 게 뭐냐면 이제 나를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부으면 돈이 와서 내게 머물러 버려요.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 권력이 내게 와서 머물러 버려요. 그런 욕심장이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인생이 파탄나는 거예요. 욕심장이들이 돈을 잡았을 때에 자기 가족들끼리 맨날 싸우다가 평생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롯데가의 사태를 보는 것처럼 절대로 돈을 유통하지 않거든요. 돈이 유통되지 않으면 이제는 흔히 말할 때에 고리체가 돌아요. 돈이 안 도니까 약한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고리에 돈을 가지고 사채업자들 때 다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야 돼.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유통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비우게 복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노하우,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유통의 삶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부여하신 이 유통의 삶을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네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 말의 유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로 비유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는 말을 뿌려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것처럼 말하지 말고 말씀하자고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은 내 감정의 언어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유통의 삶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나와 하나님과 이웃 간에 하나님 연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유통을 하는 게 바로 전도거든요. 그 전도가 뭐예요? 사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말씀을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이건 유통의 삶을 잘못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서운한 말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내게 좋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구를 판단을 하고 누구를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측량 뜻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어떤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필터링을 해줘야 돼요. 나를 지나가면 그게 좋은 말로 순환돼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증폭돼서 또 확대서서 또 돌아요. 아 했는데 돌아서 하니까 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필터의 기능을 하는 게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밤새 자고 일어나면 소변이 짙은 이유가 신장이 다 필터링을 했어요. 밤에 잠잘 때 청소를 해갖고 온갖 노폐물들을 지금 전부 이렇게 배설시키기 위해서 신장이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면 말이죠. 필터링이 망가지면 이제 온몸 속에 독이 퍼져요. 소변이 피에 섞여 흐르게 돼요. 대변이 피에 섞여 흐르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기계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투석이라 해요. 안 그러면 몸에 독이 퍼져서 얼굴 시커매지고 몸은 팅팅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저녁에 피곤하다 주무실 때 다리를 들고 자면 절대 안 돼요. 신장 100% 망가지는 거예요. 차라리 족욕을 하든지 반신욕을 하든지 그렇게 독을 빼야지 피곤하다고 다리를 들고 베개에다 다리를 걸쳐놓고 자는 것은 여러분 이 독이 신장을 파괴시킵니다. 믿는 사람 필터의 역할을 해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나가서 필터링의 역할을 하는데 말의 활동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팀대원에서 그 기본 원칙이 뭐냐면 당신들은 성언 운반자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강단에서 자기가 존중하지 말라는 게 그 설교하게 당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헌전하게 전하다. 예화를 해도 2분 이상을 쓰지 말라는 게 설교하기 원칙이에요. 근데 MSG를 넣어야 맛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첨가하다 보니까 말씀은 요만인데 MSG가 대부분이에요. 재미는 있는데 돌아서면 뭔가 허전해요. 설교자만 성원 운반자가 여러분들도 성원 운반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뿌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는 코이문입니다. 이게 나눔의 유통인데요. 이 유통을 가장 완벽하게 잘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 골짜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땅끝 모임을 가진 이유도 그거예요. 나하고 한번 대면하지 못했던 사람들 건너가 보자는 거예요. 다가가 보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믿는 예루살렘의 TD기 아들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또 나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죠. 자꾸 우리가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아서 그래요. 나와 가까운 사람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러다가 결국 헤롯의 칼을 맞은 거 아니에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적어진다. 이 나눔의 신비로운 기능, 이게 이제 그리스도 새 피조물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이 나누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따끔 보이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이 11조의 신. 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눕니다. 이걸 가지고 복 받기 위한 수단을 쓰는 것은 정말 오류된 신. 그렇게 하나도 복 주시는데 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 아버지가 어련히 안 돌보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라 불러놓고 자꾸 조건을 걸고 나가는 것은 신앙인의 자기 모순입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제가 나눌 이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모순인데요.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마음 나눔을 이루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역, 성도 가정, 마지막 십자가. 그럼 십자가야말로 완벽한 유통기구. 십자가를 잘 보세요. 위로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 세상과 접촉점을 만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노아의 방주에서는요,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는데 얘네들이 날아가는 목적은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고요. 접촉점을 못 찾고, 이 비둘기는 접촉점을 못 찾고 돌아왔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접촉점을 못 찾고 자꾸만 성전 안으로 돌아오려고. 노아는 11년간 또 날려옵니다. 근데 날아간 비둘기가 접촉점을 찾았는데 찾은 증거로 강남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날아가서 비둘기로 날아가서 접촉점을 못 찾고 또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매일 잘못했다고 죄를 생각하는 회개와 참회만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가운 소식을 몰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찔렀던 그 군병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접촉점을 얘기해 주잖아요. 성속 이혼론에 담을 쌓은 우리는 세상과 접촉할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더러운데. 심지어는 주일에 와서 돈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접촉점을 찾아준 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자, 중심이 바로 내가 거기에 매달릴 때, 희생과 사랑과 나눔으로 제물되어 매달릴 때에 하나님과 세상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과 이웃 세상과의 접촉점. 내가 거기 달릴 때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거기에 접촉점이 생깁니다. 손과 발에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옆구리에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접촉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 접촉점을 훈련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지금 하고 가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신뢰하실 건가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 실수도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직장에 가서도 끼리끼리 모여. 반목과 위화감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곳에 성도의 교제가 바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의 연습을 하는 거야. 적어도 교회에서는 웬만해서는 우리는 안 싸우잖아. 웬만하면 다 친절하잖아. 웬만해서는 도와주려고 그러잖아. 그 삶을 연습하고 가는 거야. 근데 아예 이 삶 자체도 연습을 안 하고 예배만 구경하고 가는 신앙이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접촉점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가서 접촉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 고린도후서의 피정으로 풀어봤습니다. 이제 무슨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유통의 삶, 유통의 직책을 우리가 밟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말의 유통을 잘 했습니다. 말의 유통 잘 해가지고 축복의 말씀의 씨앗을 잘 뿌려서 입에 감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비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대한 애칭이 뭐예요? 나의 비둘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둘기입니다. 돌아오실 때에 감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접촉점, 하나님과 나의 접촉점과 나와 이웃 세상과의 접촉점은 내가 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기도기,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인생관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자기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한 얘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기적, 하나님의 유통의 직분을 가지고 빈손 들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양손 가득 주고 5달란트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